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고 7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됩니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이 되십니다. 네, 더 할까요?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과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과 우리의 평화 되시고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와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지금 제가 읽은 것은 찬송가 96장의 가사죠. 그런데요, 사실은 여기서 대답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모든 대답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라고 질문할 때 대부분 대답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대답하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주로 경험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물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기 전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예수님의 본성, 그렇게 그 일을, 그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게끔 하는 예수님의 근본, 본성, 예수님 그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유스티 교리문답 제21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스티 교리문답 21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고 같이 답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인도되려면 어떠한 구속자가 필요합니까?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인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21문의 질문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질문합니까? 어떠한 구속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구속자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 그것은 구속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어떤 구속자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의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을 들어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본성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어떠한 구속자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누구신가 질문하는 것은 주로 사역을 통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예수님의 본성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21문을 보게 되는데요. 유시대 교리문답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문부터 20문까지가 1부인데 여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2부는 21문부터 35문까지인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6문부터 52문 마지막까지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드디어 우리가 21문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21문에 21문부터 35문까지 이 2부 15개의 문답은 둘로 나뉘어져요. 처음 3개가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21문, 22문, 23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머지는 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일인 구속 사역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게 되는 21문, 22문, 23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누구신가? 근데 특별히 구속자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어떤 구속자이신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대답이 뭐라고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그 본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비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한 사람인데 동시에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죠. 그러나 이전에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신비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인간이 만든 신에 불과하겠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와 같은 수준이신데,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우리와는 다른 수준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정답인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본성인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신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역할에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완전한 사람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통해서 일부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시대 교리문답은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구속 사역 가운데 참 인간이심과 참 하나님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구속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심이 어떤 의미인가? 구속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유시대 교리문답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 주인 22문에서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심의 의미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구속 사역에 있어서 참 인간이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음 주 22문에서 다루게 되고요. 23문에서는 구속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 21문에서는 구속 사역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참 인간이심과 참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각각 다루는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될 것이고 오늘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이 우리에게 동시에
참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이 동시에 예수님이 이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이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9장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서 9장에 예언된 이 메시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그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이사야서 53장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무엇에 대한 예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9장 말씀은 예수님의 본성,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을까? 왜? 사실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 이사야 시대에 사실은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는데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게 왜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구속 사역 말고 다른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참 인간과 참 하나님으로 예언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말씀하신 부분과 참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6절 말씀에서 오실 메시아가 참 인간이시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먼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아기가 낳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그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자에게서 아기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인간임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사실인 거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7절 말씀에 또 나오는데요. 7절 말씀에서는 어떤 것이 예수님이 참 인간이심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표현하며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혈통인 다윗의 자손임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여 아기로,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고, 특별히 다윗의 혈통, 인간의 혈통을 따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예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표현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표현도 한번 찾아봅시다. 6절 말씀에서 아주 분명한 표현이 있죠. 두 개를 찾을 수 있는데요.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는 말씀이죠.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고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참 인간이시지만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여러분, 전능함 그리고 영존하심, 이거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인간에게 이것을 붙일 수 없죠. 참 사람에게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능하시다, 영존하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언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었을까? 메시아에 대하여 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오실 메시아로 예언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어려움, 당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 그들의 필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정말 메시아가 필요한데 참 사람이고 그러나 참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그런 메시아가 필요했던 그런 절실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지금 그분의 이름을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의 이름은 그러면서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몇 개입니까? 5개죠. 5개인데 제가 4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것이 2개의 각각의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이름입니다. 한 이름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는 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4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4가지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참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름이죠. 그죠? 나머지 2가지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이름과 평강의 왕이라 하는 이 2개의 이름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에 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이 2가지 이름이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개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인간과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중보자와 구속자로 오신 것의 의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 2가지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이름입니다. 네,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이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이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의 이름이 아닙니다. 각각의 2개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놀라운 좋은 자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가 아니라 놀라운 좋은 자다 이렇게 이름을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 기묘자라, 모사를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오늘 개역개정에 있는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것을 원문에 맞게 좀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묘한 모사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원문에 맞을 것 같습니다. 기묘한 모사다.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이 기묘하다는 것이거든요. 기묘한 카운셀러, 모사다. 이 모사라는 건 뭡니까?
모사는 군대에서 지휘관 옆에서 조언해주는 그런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모사 혹은 책사라고 부르죠. 네. 오늘날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작전 참모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모사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사이라는 거죠. 모사, 책사, 상담자, 좋은 자. 그런데 어떤 분이라고요? 놀라운, 기묘한 분이라는 거죠. 이 두 이름이요. 이 한 이름인데 이 두 표현이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한 모사다 한 이 표현이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신 두 가지 본성. 여러분, 기묘자다, 기묘하다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우리에게 놀라움. 네, 그것이 바로 기묘자라 하는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구별되는, 우리와의 차별성을 이야기해 주는 표현이죠. 그런데 모사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상담자, 조언자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담자와 조언자는 그 대상을 깊이 공감하고 깊이 이해해야 상담하고 조언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뒤에 모사라는 표현은 우리와의 동질성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되신 참 하나님이신가?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그래서 우리와 깊이 공감하고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는 그런 조언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이 하나의 이름 가운데 나타나 있는 표현, 이것이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이 표현이라는 거죠.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메시아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 기묘한 모사, 바로 놀라운 조언자, 이런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기에 이러한 메시아가 필요했는가? 우리 9장 1절 2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9장 1절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9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이게 그대로 또 나오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서 나오게 되죠. 마태복음 4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이렇게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갈릴리 지방,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에서 그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흑암의 땅, 사망의 땅에 빛이 비춰진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메시아가 없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우리들의 그 상황은 흑암의 땅, 사망의 땅에 있는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 있는 그런 우리들의 상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그 갈릴리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얘기하잖아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 갈릴리 지방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외된 지역 그리고 어둠의 땅으로 인식되었던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북쪽 지방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북쪽 지방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침투해 들어오는 그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것에 많은 이방인들을 이주시키며 그 땅을 압제하고 그 땅에 많은 그런 괴로움을 대해주던 그곳이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온 유대 땅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납달리와 스불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형편을 잘 말해주는, 대변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땅이 어둠의 땅, 사망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라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앞에 있는 단락에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벌써 이사야서 8장 말씀이거든요. 우리 8장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사야서 8장 바로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부터 우리 25절까지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구워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 처한 이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요? 19절 말씀에서 보면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이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자와 마술사에게 물었다. 거짓된 좋은 자에게 그들이 조언을 구했다, 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거짓된 가짜 좋은 자, 상담자에게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20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리니 사실은 그들은 거짓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진리도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말씀이, 율법이, 그죠? 증거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행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너무나도 멀고 진리가 주어지지만 도무지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실천이 되지 않은 불가능한 그런 말씀으로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있었던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거짓된 좋은 자 그리고 너무나도 먼 진리. 두 가지가 둘 다 주어졌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오히려 그들이 처한 흑암을 더 짙은 어두움으로 만들어 버릴 뿐 그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되 어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요? 기묘자요 모사로. 기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분으로, 모사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깊이 절감하며 이해하며 우리의 어려움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에 실질적인 도움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기묘자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진리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줌으로 점점 더 우리에게 좌절감과 낙심과 또 정죄감만 들게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율법의 율법의 기능만 하는 그런 기묘자만이 아닙니다. 모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사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우리가 듣고 우리의 기운을 차리고 위로를 얻을 말, 그러나 진리가 아닌 거짓된 말을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은 조언만 해주는 그런 거짓된
모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진리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조언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의 흑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거짓된 좋은 자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거짓된 좋은 자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속인 이후로 온 세상은 거짓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임금과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신과 임금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가치관과 세계관은 거짓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거짓이야.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에 사는 물고기에게 물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물이 뭐야? 그럼 아마 물이 뭔데? 물에 대해서 전혀 모를 거예요. 물 가운데 살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 밖에는 우리들이나 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세계관과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알지 못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좋은 자들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진리, 율법, 계명, 십계명 이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진리를 우리와 공감하며 우리를 이해하며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놀라운 조언자, 기묘한 모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땅에 살고 있지만, 흑암의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기묘한 모사, 기묘자 모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시며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의 좋은 자가 되겠다. 나의 손을 잡고서 함께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빛으로 빛의 자녀처럼 자녀답게 살아가자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묘자요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가르침을 따르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것을 예언하면서 주어진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평강의 왕이다 하는 이름입니다.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이 평강은 우선적으로 일단은 우리 외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고난이 많고 전쟁과 다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평강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 5절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4절 5절 말씀 9장 4절 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고 내용이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좀 읽어봅시다. 소리 내서 한번 9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지금 미사야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시대가 어느 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 통독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기억을 되짚어 봅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미디안의 다스림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사사시대에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이 사사로 있던 그 시대, 그 미디안의 시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아주 과거의 때를 지금 기억하며 메시아가 오실 때에 우리를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모든 압제와 모든 전쟁과 다툼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고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일하실 그것이 미디안의 날에 하셨던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미디안의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을 만나죠. 그리고 그 앞에 제사하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 평강이죠. 그 평강,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여러분,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던 그 기드온의 그 고통과 그 괴로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것을 다 누릴 수 없고 다 얻을 수도 없고 빼앗기고 탈취당하고 괴롭게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런 외적 고통과 괴로움들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재난, 고통, 가난, 질병, 괴로움, 이 모든 것들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나는 가난하고, 아직도 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왜 이강인은 태어나자마자 싸움을 시작해야 하고, 왜 언약 백성의 자녀로 언약의 가정 가운데 태어난 이강인에게 왜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평강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때가 그렇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평강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지만 사실 사사기가 가장 평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평강이 없던, 가장 샬롬이 없던 엔 샬롬의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였거든요. 왜 평강의 땅, 샬롬의 땅에서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은 왜 아직 온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8장 4절, 5절, 우리 8장 말씀에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또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강 없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사실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디안을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또 그들의 평강을 깨뜨릴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는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재난들은 그냥 증상일 뿐입니다. 그 원인이, 근본 원인이 아니에요.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소가 되어야 할 우리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소가, 성전이 되어셔야 할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잡히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이 되시거나 걸림돌이 되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거나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시거나. 여기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인도될 때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샬롬의 땅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땅이 샬롬이 되는 땅이 되는 가장 근본 중요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1년에 3번 성전을 순례합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사실은 삶의 일부분, 잠깐 성전 순례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 모든 기간 동안 사실 성전 순례를 준비하며 성전을 순례하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순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성전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이라는 것이죠. 모든 순간은 예배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예배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전 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성전이 되시거나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걸림돌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건 정반대인데요.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걸림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분명 우리 모든 것에 계시지만 하나님을 못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죠. 안 보입니다. 걸림돌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돌이거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부정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어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시거나 걸림돌이 되시거나. 여러분, 어느 쪽에 해당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 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그는 평강의 왕이라, 그는 화평이라, 우리 화평이라,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이 되게 하신다.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 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바로 참 신이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라는 예언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9장 말씀의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평강 없는 엔샬롬의 땅에 거하면 안 됩니다. 샬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질서 잡힌 상태를 샬롬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 되실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전체 삶이 하나님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 될 때에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또 우리 삶의 근본적인 힘과 능력과 우리 생명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야 우리 삶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와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과 문제를 겪는 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성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수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7절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인데 여러분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태어나신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묘한 조언이 멀게 느껴지고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하신 그날까지 이 말씀을 들었던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기묘자요 모사요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